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2면에 있습니다. 3장 전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실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서는 여호와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선민을 향하여 자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각각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 최고의 번영을 누립니다. 번영이 끝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죄악이 하늘에 닿고 그 번영한 것이 멈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아수르의 등장으로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북이스라엘 보면서도 남유다는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전역이 초토화되는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가? 선민 사회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자신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을 혼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조장하는 데 앞장섭니다. 선민이란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상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선민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사회의 정의와 도덕이 내팽겨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총 3편의 짧은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장과 3장에서 5장 그리고 그 이유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5장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 3장부터 5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땠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을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악에 매료되어 있고 악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착취하여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이 백성을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르게 써야 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드러내고 공동체 가운데에 실현시켜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직무를 버리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선민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정치 지도자들의 통치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맡은 바 일을 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는가? 미가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독사처럼 자기 입에 양을 물고 오히려 독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눈에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자신이 배가 부르면 평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합니다. 입에 많이 물려주면 죄를 지어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자기 입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 빗대어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인 헌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강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기 입에서 지금은 평강하다, 지금이 전쟁의 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도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 당시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어땠는가? 시온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죄는 실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진 세계, 그들을 위한 법과 질서로, 그들만을 위한 평등과 기회와 권리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이 아닌 자신들만의 평안, 누림, 안식이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은혜로운 성읍 시온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성읍을 쌓고 있는데 피와 죄악으로 짓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권력자와 뇌물을 바친 이들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불의한 소득을 위해 토라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두렵지만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나는 참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외치는데요. 4절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실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의 절규를 외면한 것처럼, 그들이 백성의 절규를 외면한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이 있는가?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더 이상 자신들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거짓 이상을 말하거나 축복을 선언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영광과 번영을 누리던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차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 선견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죄악으로 건축했던 예루살렘은 누군가에 의해서 갈아엎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잔의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수풀이 무성한 곳이 될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정의롭고 공평한 시대입니까? 사람의 정의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의는 여전히 선택적인 정의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외치는 정의, 심지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선택적 정의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욕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그 안에서 실로 바른 정의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정의도 어쩌면 선택적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늘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정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의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향하여 정의를 외칠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의 편향된 생각으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혹여 내가 손해볼지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당연히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다. 나는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바른 정의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대는 계속 바뀌어가며 정의를 외치지만 시대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시대에 옳고 이전 시대는 그러다라고 외치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정의는 옳지 않고 사람의 정의는 늘 시대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늘 옳고 하나님의 정의는 늘 바르며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릇된 길로 가면 정의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인생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늘 바르신 것으로, 바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